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함이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너희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지 그 극복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여호사밧과 유다가 당한 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역대하 20장 본문 가지고 여호사밧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잠시 정리하고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유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는지, 유다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면 혼자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 싸울 때 싸워도 이길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북왕국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들과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사밧의 한 행동은 대신 유다의 위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의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사밧이 금식을 공포하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유다 성읍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과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다를 모압과 암몬, 모압 연합군으로부터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셨느냐? 먼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를 향하여 칼을 들고 공격하게 했던 거죠. 그 결과 유다를 치러 온 모든 연합군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이 유다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역대하 20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멘. 여호사밧과 유다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끼치게 되었던 거죠. 유다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무리한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손을 내미면 당연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인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북이스라엘을 도왔는데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왜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가?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하라 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엇이 늘 불평하고 원망이 많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 백성들이 기도하라는 왕의 명령 앞에 불평원망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유다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 왕이 어디 살아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의 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오늘 읽은 4절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뭔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저 말을 기록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방을 도왔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합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자, 그 책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즉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니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멈추었는데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입니다. 오타 났어요. 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이했어요. 여호사밧을 맞이해서 왜 왕은 악한 자를 돕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입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저 책망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임을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북이스라엘에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시는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다시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4절에서 예루살렘에 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켰습니다. 평소에 돌이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기가 생겼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어요. 유다는 그들과 싸울 만한 힘도 없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손 내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구나. 예루살렘에 손 내미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구나. 내가 예후를 통해서 크게 호되게 책망을 들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손을 내밀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결단한 거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들이켰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가 통치하는 유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태도가 여호사밧과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대하 20장에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만약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구나 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었다면은 여호사밧과 유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변 여러 왕국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위기 가운데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켰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 돌이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은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니 여호사밧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남유다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엘세바는, 여기에 에브라임 산지는 남북의 남유다의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에서 남쪽 경계까지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도록 했다는 말은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땅 전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힘썼다는 겁니다. 우상을 타파했고요. 여호사밧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유다가 살 길이다 라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일을 여호사밧 왕이 했던 거죠.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계산과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까워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나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잘못으로부터 돌이키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들마다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이 세운 재판관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펴봐라. 재판관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재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재판을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지 못해요. 각 성읍마다 재판관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각 성읍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결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재판해서 공의를 세워라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요구한 것은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재판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이 요구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언급해 줍니다. 그들에게 소개한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이 소개한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하라고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는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치우치지도 말고 뇌물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우고 이 두 가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재판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가 조심해서 재판해라 라고 명령했던 거죠. 이 두 가지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판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판관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재판관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도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1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강조한 표현이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강조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판을 치우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뇌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게 되고, 공의롭게 재판하게 되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유지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속에 사니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 주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게 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업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무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세일 모임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셔야 되고요. 전도의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알면 좀 우리가 경외함이 쉽겠죠. 그래서 한 성경 세 군데를 찾아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여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순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집니까? 그런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거 모순되잖아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후사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여쭙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경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경외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회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회생활하면 손해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경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현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무엇이 경외냐? 경외는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악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업을 하면서 악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기 보니 교만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만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것 하지 못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답게 악을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무엇이 경외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경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경외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외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함으로 경외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을 행함으로 경외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외의 삶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게 와닿아요. 그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세운 재판관의 임무는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여서 징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사밧이 세운 재판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역대하 19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가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형제가 피를 흘리면 살인죄를 이야기해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이야기해요. 그런 죄를 가지고 왔을 때 재판하기 이전에 그 재판하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판하기 이전에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판받으러 온 당사자들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게 만들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동 하지 말아야 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했던 거죠.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이것을 명령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도록 도전해 주었습니다. 만약 재판관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라고 여호사밧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할 일은 백성들의 시시비비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경고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도록 경고함으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고 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두려움을 달리 말하면 경외함,
유다 공동체는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게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농담으로 뭐 그런 행동한다고 지옥 가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요, 오히려 어떤 격려가 됐냐면은 그런 행동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행동해도 괜찮아 라는 부정적인 격려를 주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지옥 가겠어? 오히려 이런 말은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격려하는 행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하며 권면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여호사밧과 유다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혹 내뱉는 농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말씀이 나의 죄를 보여주었을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공부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악을 미워함으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경외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셀 가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할 때 그들이 죄를 지지 않도록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셔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돼요. 예수 믿고 그냥 나 하나 신앙 간직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분명히 책망 들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의 잘못을 보여주었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혹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죄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을 결단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정직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경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속상해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요사밧이 겸손하게 말씀 앞에 반응했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풍성히 드러내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